우리 오늘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하여 소돔왕이 패함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종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함으로 그 롯을 구출해내죠.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체제를 정비하여 다시 기습 공격해 오거나 자신을 공격한다면 자신의 소수의 하인들을 가지고는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이 후계자가 될 중 승계자가 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손에 대한 축복에 의하여 이어서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아브라함 같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증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지 않죠, 평상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셔요. 야, 내가 말했으니 넌 믿으면 돼. 아들의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네가 믿은 것처럼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도 믿으면 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다른 그 큰 들짐승은 반으로 쪼개어 나누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고대 언약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약속을 맺어야 한다.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 같이 약속을 어기는 당사자가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기도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요. 그 지파 속에서 우리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요. 그 가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감고 나시니까 나중에 기도원이 표징을 요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을 가져다가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정도에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면 되는데 이 기드온은 너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자 기드온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지 말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이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뒤로 물러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놓고 한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푸시하시죠. 개척해라. 이래도 개척 안 할래? 막 푸시를 하셔요.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으니까 늦은 나이고 두 번째는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개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냥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으냐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얇고 길게 가자. 그냥 오랫동안 편안하게 목회를 길게 가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를 하셔요. 마음에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원하시면 제가 한 가지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부터 내가 만일 개척을 하면 난 저 사람과 한번 참 목회를 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한번 같이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올 확률이 없죠. 큰 교회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저에게 개척을 원하신다면 그분하고 내가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답이 안 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틀 뒤에 그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목사님 좀 만나러 뵈러 내려가도 될까요? 그때 전주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만나러 뵈러 가도 될까요?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왜냐면 올라가서 내가 전화를 해서 만나기도 참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둘이서 이야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막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과는 꼭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떠냐? 나와 함께 해주면 내가 정말 고맙고 내가 힘을 얻어서 개척을 하겠다. 그분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줬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과 같이 하도록 제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얼마 뒤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결정하고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해 주셔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목사님 전 싫어했으면 저는 아마 개척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에서 얇고 길게 갔을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부교육자로서. 제가 그때 경험했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뭔 잔소리야. 내가 개척하라고 그랬으면 네가 개척하는 것이지 뭘 나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이러면 개척하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워 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제 세심한 마음을 아시고 제 세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 표정이나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개척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놀랍니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여서 이야기할 때, 목회가 다 힘들대요. 힘들다. 제가 아는 목회가 어때? 난 너무 재밌어. 놀라죠. 재밌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난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솔직히 목회가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개척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표적을 구할 때 표적도 보여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심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땐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체를 놓으니까 솔개들이 그 고기를 낚아채 가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사체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솔개들이 먼저 와서 그 사체들을 노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투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될 그 기도의 방해 요소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과 생각 속에 의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다가옵니까? 의심이 자꾸 생깁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화될까?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의심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탐심과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축복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물질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즐거움을 쫓아 쓰기만 한다면 그것은 탐심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에는 그러한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550년 후에 당할 고난을 보고 느끼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내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우리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14절에 보면 그들이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지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빅피처를 그리고 계시는 것인데 왜 재물이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막을 지을 때 그만큼의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재물이 조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 뒤에 고난을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결단코 애굽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냥 재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막 큰 폐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꼭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의 전주곡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고난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터뷰를 하면 그 선수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의 양이 메달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땀을 많이 흘리는 훈련을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수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다른 선수보다 한 무게를 더 들어야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이를 알고 고난의 깊이 가운데 감사하면서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의 깊이와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신앙이 참 아름답게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지없이 예상대로 고난의 강을 건너온 분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강을 건너온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강을 통해서 그들을 만드셨고 다듬으셨고 그들의 삶에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반드시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자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벌 2세, 재벌 3세 자신들이 고생하지 아니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나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바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고난이나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맛본 성도들은 다시 그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더 큰 영광을 고난 가운데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마라톤 경주를 보면 42.19km를 뛰고 골인 지점에 도착하여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다른 육상 경기와는 다르게요. 이 마라톤 경기의 골인 지점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의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42.19km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막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순위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임남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받들려 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베드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임남희 권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며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임남희 권사님 얼마나 신났을까? 아이고 내가 베드로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우리 베드로 목소리가 좀 크셔요. 그게 상상이 되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로 맞아 주시겠구나. 그것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 응답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나의 삶에 정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신 거예요. 노. 그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도에서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용이 잘못된 것과 이것은 약간 유사할 수도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합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적기가 아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죠. 인내.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